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그 봄방학 가기 전에 웨스터민스터 소율문답 설교를 몇 차례 했습니다. 지난 거를 여러분 기억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자 우리 설교자료도 있고 주보 뒤에도 올려놨어요.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간의 죄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좋아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인간이 제일 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면서 내가 세상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본을 보이신 분이세요. 마치 군대 가면,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은 조교가 있죠. 조교가 시범을 보여줍니다. 아니면 학교에 이제 들어가면 영어 선생님이 앞에 먼저 선창해주면 따라하기도 하죠. 먼저 본을 보여주는 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니까 했지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만 돌아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난 너 보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 기뻐, 그렇게 하실까? 아니면 참 안타깝다,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공유적 속성,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한계가 있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도 변하고 세상과는 헷갈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시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좀 신학적 용어로 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지혜로 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온 세상을 지혜로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나중에 여러분이 집을 지을 수 있겠죠? 돈도 벌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어디다 땅을 사서 어떤 집을 지을까? 그러면서 아마 집 짓고 싶은 사람은 다니면서 멋있는 전원주택이라든가 구경하러 많이 다닐 거예요. 내가 집을 짓는다면 저렇게 짓고 싶다. 그러면서 주인한테 물어봐서 혹시 집안에 좀 구경해도 될까요? 제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집이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러면서 많이 카피하려고 할 거예요. 집 하나 짓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해놓고 보면 후회되는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 모델도 없고 그것이 없으지만은 무에서 이 세상을 이처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큰일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깨끗하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지극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 시간에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도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자녀들에게 너희를 행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그 법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우리는 나와 저 입장에서 봐서 저와 나의 아들, 딸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한 것은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냥 부탁한 것은 난 안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지만은, 명령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의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권이기도 하다. 특권 좋죠? 우리가 무엇을 누릴 특권. 누가 여러분들을 저 신라 호텔 뷔페에 한 6만 원 넘는다고 하더라고. 데리고 가서 다 우리 저녁 식사를 초대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짜로 가서 누릴 특권이 있어요. 그런 기회가 들을 때가 올지 모르겠지만은 특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힘들어, 지켜야 되는데,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도 특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잘 되는구나. 이것이 느껴져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지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우리 손자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결혼하신 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분은 내 손자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이 생각을 명심해서 날마다 이 생각을 꼭 하시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할 때에 물론 완전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예, 아멘 하면 분명하게 여러분의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될 것이고 명문가정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공식이에요. 저는 목표도 잘하고 인정도 받고 그런 마음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가장 바라는 거 한 가지 얘기한다면 저나 내 자녀나 내 손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경외함에 대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성경도 찾아보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조금 못해도 괜찮아. 뭐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출세하고 여러분이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고 못해도 괜찮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지 못한 것도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돈 한 1조 정도 있는 사람이 있다고 1조 정도 자녀가 한 10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자녀는 아버지를 참 존경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요. 어디 가서 아버지를 자랑하고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뭘까?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두 자녀가 있어요. 나머지 8자녀는 대충 살아.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아. 이 아버지 1조 원 상상이 잘 안 가겠지만은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구한테 주려고 할까요? 질문하는 사람이 바보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그 회사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주려고 하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자녀한테는 안 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하나님의 엄청난 걸 줄 수 있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살아가는 그 자녀,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오늘 읽은 말씀 이제 밑으로 쭉 보겠지만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런 말씀 보세요. 2절 끝에 보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 나를 장구하게 된다. 이 장구한다 그 말은 오래 산다는 의미인데 병들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마음이 편안하게 모든 일이 잘 돼서 형통하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따라옵시다. 형통하고 평안하고 염려 없고 건강하고 그래서 오래 살고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건강하게 하면서 어느 박사님이 재수 없으면 120년 산대. 한마디로 세상 살게 여러 가지로 자녀들이 속 썩이기도 하고 몸에 병들고 그러면은 오래 사는 게 저주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건강하게
자녀들이 잘 되고 효도하고 자녀들을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 그러면 오래 살아도 괜찮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장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로마서 3장 1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에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경외한다는 그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엄청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워. 그러므로 조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두려운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가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대로 사람을 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들은 일단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직해요. 음란하고 쾌락적인 것 쫓아가지 않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아요. 언제나 밝고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게 없어. 경찰이 무서워서 도망갈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죄 지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이 두려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조심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두려운 사람은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 앞에 조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고요. 또 겸손해요. 또 깨끗하게 살아요. 부끄럼 없이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 관리를 바르게 합니다. 몸 관리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은 절대 정말 내 유혹이 밀려와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내 몸뚱아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물 흐르듯이 잘 되어가면서 좋은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 3절에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근데 여기 이스라엘아 할 때 그 당시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니까 이스라엘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할 때는 대표성이에요. 이스라엘은 성경의 큰 나라와 같아요. 또 우리는 둘째, 셋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기에는 첫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대표성인 것뿐이지 온 인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읽어보십시다. 알았죠?
시작. 서쳐라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형통하는 삶,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하게 느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따지고 보면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체크한다면은 첫 번째 시간. 여러분 시간이 중요하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을 함부로 그냥 막 사용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너희들에게 하루 24시간, 일주일은 몇 시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주일, 1년이든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시고 그 일부를 나에게 줘라 이렇게 하나님 하세요. 그거 뭡니까?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달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겨. 아니 교회 한두 번 빠져도 누가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안 생겨. 한 번 빠져드니까 시간도 널널하고 그게 좋네. 다 이 교회 가는데 나는 틀과 산으로 다니고. 한 번 맛본 사람은 두 번, 세 번 맛보게 되고 그러다가 혼납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안전벨트 안 매면 운전할 때 편안하죠. 훨씬 몸이 편안하잖아. 그렇게 습관한 사람은 안 매고 다닙니다. 경찰만 안 보면 되지. 그러다가 한번 큰일 납니다. 우리 주일 성수는 안전벨트와 같아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 시간 전체를 잘 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요? 돈이죠, 돈. 네. 그래서 돈을 소중하게 이거 다 살아가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 일부를 나에게 줘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안 드려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 관리해야 될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안 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은 우리한테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체크하세요. 물질을 주시고 11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를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11조는 신앙생활의 주일 성수와 11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을 하기 시작하면 물론 의무감 때문에 아이고 그냥 하라니까 할 수 없이 돈 아까우면서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더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왜냐하면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다녀서 처음부터 저 개개척하면서 예전에 많이 해보면 처음에는 주일 성수하는 게 쉽지가 않아. 가서 전도하고 이러면은 한번 교회 와줍니다. 한번 와줬다가 그 다음 또 안 와요. 또 한번 오려고 주일 성수하려면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지나야 겨우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할 만해 가지고 그 다음 11조에 대한 부담이 생겨요. 아이고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거 안 드리면은 내가 필요한 것도 사고 얼마나 좋은데 교회 다니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뛰어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줌을 느낄 수 있어요. 황충이 좀먹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쪽으로 안 빠져나가, 그쪽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다른 쪽으로 안 빠져나가도록 막아주세요.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은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자원함으로 드리고 안 드린 사람은 억지로 뺏어는다. 하나님이 보니까 그런 거 실제로. 그리고 말라기의 말씀처럼 11조를 드리면 그거 받으시고 날름 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시간은 내 몸과 똑같잖아요. 내가 어디에 가서 1시간을 시간 드린다, 그 말은 내 몸이 1시간 거기 가는 거잖아요. 시간은 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이 되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정말 좋은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도 여러분 이름을 넣고 시작. 저처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다른 성경에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런 마음이 좀 없어도 큰 소리로 아멘 하면 10번만 하면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여러분 가정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없이 살면 사람이 두려운 날이 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배신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데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돈이 두려운 때가 옵니다. 돈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게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애쓰게 하다 보니까 나중엔 돈이 두려워요. 예기치 않은데 돈이 빠져나갑니다. 돈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마시지 말라는 거 먹고 마시면서 결국은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사고나 질병,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연예인 서세원 아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는가 모르겠어요. 서세원 아는 사람. 젊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68세니까 나보다 한 3년 선배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우리나라 개그에 비롯해가지고 서세원의 쇼, 서세원 하면 정말 전 국민이 굉장히 흠모할 만큼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서세원이가 목사, 신학교 나와서 목사까지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아내 서정희라고 하는 아내 20살 때 강간해가지고 억지 결혼했는데 이 서정희라는
그 자매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자매인데 나중에 보니까 막 폭력하고 그래서 영상이 그저 한번 나왔는데 이 아내를 막 다리 잡고 끌고 다니면서 막 구타하고 해가지고 아내가 막 병원에 입원하고 별일이 막 생기는데 나중에 동영상이 밝혀지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이혼했어요. 근데 이 서정희는 16살인가 밑인데 재혼해가지고 25살인가 더 젊은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캄보디아 가서 사업을 하는데 또 서정희가 재간이 좋은지 거의 1조 이상 정도의 그 정도 될 거라고 하는 기업을 일으킨 거예요. 엄청나게. 수천억 넘어서 1조 이상 될 거라. 뭐 엄청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일 전에 이번에 4월 20일 3일 전에 이 당뇨병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병원에 가서 뭐 링겔주사 맞는데 쇼크샤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나는 분명히 봅니다. 만화 보면 뭐합니까? 인기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딱 건드리면 어느 순간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공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에게 직업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농사일이든 어떤 직장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내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직장 일터를 주시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 때문에 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래서 주변에 정말 덕을 끼쳐야 되는데 믿는 자가 덕이 안 돼.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사람들은 결국은 그게 다 드러나가지고 덕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젊다고, 나는 괜찮을 거야.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7절을 보세요. 자, 성경 7절을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읽어라 그게 아니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저 가슴 속에 말씀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일주일에 얼마나 보세요? 교회 온 때만 성경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매일 큐티하는 것 같은데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는데 그러면 자녀들한테 잘 가르쳐라. 거기는 잘 가르친다는 뜻에는 내가 먼저 잘 순종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러면서 좋게 느껴져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야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성경을 좋아하는가 보다. 텔레비전보다는 성경을 먼저 보네. 인터넷보다는 정말 유튜브보다는 성경을 먼저 보네. 성경 보면서 뭐가 좋은지 싱글싱글 웃네. 그럴 때에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에 뱀이 되고 길에 빛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정말 반성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길만이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을 보세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은 뭘 주신다고요? 땅, 성읍, 또 뭐죠? 집. 와. 근데 땅과 집은 이해가 된 성읍 주신다는 것은 한 마을을 주신다는 건데 뭘까요? 다스림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복을 주세요. 생각지도 않은. 저도 등간에 하나님 생각지 않은 복을 주고 있어요. 지금은 고백 안 할 겁니다. 밥 사러 가면 피나니까.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필요를 아시고요. 복을 주십니다. 본인도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게끔 인도하세요. 정말 거저 불러오는 복이라는 말 들어봤죠? 엎어지면 코 깨지는 게 아니라 엎어지면 동전 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진짜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게 있다고 했어요. 12절을 보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 다른 신을 따른다. 다른 신은 뭐냐 하면은 이방신 다른 신들은요. 이 종교학 이렇게 공부해 보면 다른 신들은 다 거기에 돈이 앞서고 음란이 앞서고요. 세상 권력 탐욕이 앞서고 다 그렇게 돼 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음란 쾌락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요즘에 마약 문제가 심각하죠. 마약.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느 한 여학생인데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마음 우울해가지고 가정일 때문에 우울하니까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마약을 먹으면 우울증이 달아나서 아주 기쁨을 갖게 된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딱 2번 먹었는데 병원에 한 달 입원하는 중인데 고통이 엄청 고통인 거죠. 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음란과 돈과 쾌락, 명예권세, 사탄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늪에 빠져들도록 정말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내가 아직 건강한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나는 괜찮겠지. 나는 예외 같아. 어디 사고 났다. 그건 남의 일이고 나는 상관없고 누가 암 걸렸다 무슨 병 걸렸다. 그건 남의 일이고 나는 상관없고 그래서 난 지금은 괜찮고 좀 즐기다가 나중에 내가 잘하면 되지. 내년부터 잘하면 되지. 마귀의 술책인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 돈과 이런 것들을 잘 정말 비축해놓고 정말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겁게 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인근에 사시는 분도요, 열심히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땅도 사고 막 넓혀놨는데 오늘 암 걸려가지고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아직 괜찮을 때 영적 관리를 잘하고 내가 언제 이 땅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이 복을 항상 누리면서 점점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을 하자. 다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지. 집 밖에 나가, 교회 밖에 나가면 다 까먹고 이제까지 이제는 산전처럼 사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해요. 마음 관리에서 시간 관리가 나오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좌우됩니다. 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마귀가 얼마나 유혹합니까? 엉망으로 사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마음 시간 관리. 그래서 제가 주일 성수를 얘기했죠.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는 주일 성수를 분명하게 한다. 우리 강정교회도 그렇고 저 위미교회도 그렇고 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옛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때는 그렇게 괜찮은데 우리 어른 세대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나고 재산도 하나도 물려받지 못하고 다른 예수 안 믿는 형제들한테는 재산 다 밭 하나씩 나눠주는데 예수 믿는다고 재산도 아무것도 안 줘버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남이 강정의 우리 선배들도 자기 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이 땅을 임대해가지고 농사짓습니다. 옛날에는 이자가 얼마나 비싼지 100만 원 꾸면은 1년에 이자만 40만 원, 1년에 이자만 40만 원. 상상이 됩니까?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그렇게 사채를 빌려가지고 남의 땅 빌려가지고 농사짓는데 지금은 그러면서도 주일 성수를 똑바로 하니까 지금은 저 위미도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의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에요. 우리 강정교회도 사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교회 가야지, 헌금 드려야지, 11조만 아니라 감사헌금 성경을 다 드려야지 언제 모아가지고 어떻게 잘 살 것 같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 관리지요.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데 전에 한 번이 설교했는데 지키는 학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서 용돈 받아도요 10,000원 용돈 받으면 1,000원 12조 드리세요.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분명하게. 이건 의무예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우리 부모님이 11조 뗐어요. 그거는 부모님 속 아니고 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달라요. 이것을 분명하게 지키는 훈련을 하세요. 그랬을 때에 나중에 정말 온전한 11조 신앙인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에 큰 복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어렴풋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쩌면 쉬운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나를 향해 경외하는 자, 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심해서 시간 관리, 물질 관리를 똑바로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복을 주십니다. 하는 일들에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할게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으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 많고 죄 짓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안 주는 예가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다.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반전이라는 표현을 해도 괜찮아요. 반전.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이제 교련 시간이 있었거든요. 군인들처럼 우리 학생 때 교련복이라고 군복 비슷한 게 있고 앞으로 각 뒤로 각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앞으로 각 하다가 뒤돌아 각 하면 꼴등이 뭐예요? 1등 되는 겁니다. 실제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일도 있어요. 역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반전된다. 완전히 반전. 역전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를 성경에는 기적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됩니다. 서로 의미가 약간 다르지만 거의 흡사하죠. 정말 요셉이 노예로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성적으로 유혹해도 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억울하게 정말 유명 써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감옥에 가면 무슨 빽이 있겠어요, 요셉이. 그러나 감옥 안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본분을 충실하게 했어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감옥 안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할 거 하고 자기 도리를 항상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애굽 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한 당시에 제국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반전, 역전 하나님이신 것을 아십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원하는 것은 정말 역전의 기적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오늘 말씀하고 좀 맞는 찬양이 있어서 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자료 뒷면에 다 있어요. 설교 자료 뒷면에 있어요.
하겠습니다. 270, 다른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 네. 제가 체크했었다가 521장 찬송합시다. 521장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두드려 만나니.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은 그래 쉬운 길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문이 좁고 힘들 때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우리 주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여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잘 지키고 내 자녀들이 잘 지키도록 하며 그렇게 살기원 합니다. 그리할 때에 짓지 않은 집을 주시고 예기치 않은 땅도 주시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백성들로 살아갈 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크게 쓰임받는 복을 받으며 큰 물질의 복을 받으며 좋은 인간 속에서의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뛰어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바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앞길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